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성경의 고린도 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두 주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제 서신을 하나 쓰게 됩니다.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신서로 먼저 보았지만 서신서를 볼 때 편지체로 된 것이 그 문체 자체를 보면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편지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러죠. 지금처럼 카톡은요, 쉽게 혹은 SNS나 이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주고 바로 받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안 같지만 옛날 같은 경우 이 편지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일방 통행입니다. 특별히 서신서는요, 그 배경과 내용을 알면 쉽겠지만 배경과 내용을 모르면 너무나도 어려운 책이 서신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는요, 이렇게 잘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보면 정말 오해하기 쉽고 잘못 보기 쉽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아마도 가장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솔직히 잘 보면 모든 문제를 교회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굉장히 흡사한 한 11가지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10가지가 넘는 문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해결되면요, 아마도 바울의 편지가 남아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덕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들을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또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1가지의 이야기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한번 쭉 살피고 오늘은 서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 첫째, 파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종종 설교 가운데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런 파벌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면요, 그건 솔직히 건강한 교회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런 분파가 생기는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가장 제일 유치한 게 바로 자기들끼리 이런 파벌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유치할수록 파벌이 생길 것이고 성숙할수록 상대방을 이해해서 오히려 그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그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나와 다른,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정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아마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무리 바울이 외쳐도요,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겼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울파가 진짜다. 아니다. 새로 오신 아볼로파가
진짜 목회자다. 아야, 바울도 아볼로도 그 제자 아니다. 알고 보면 베드로파가 진짜다. 야, 그거 아니다. 시끄럽다. 누가 진짜다? 예수님 파가 이도저도 아닌 그 파가 최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 각자의 주장에 일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나 그것이 갈라져서 분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굉장히 고린도전서에서는 반복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어떤 페루나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페루나가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페루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느그막에 데리고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자식놈이 뭘 하냐,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여인과 또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아니, 알고 보면 그 여인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게 본처는 아니어도 자기의 누구 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뻘이 되는 여인하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지금 그 자식이 그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교회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고 성도 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할까요? 교회가 출교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출교를 시키지 않고 교회가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교회가 뭐 그렇게 큰 신경을 쓸 게 없겠지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 패륜적인 아들을, 해괴망측한 아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을까?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한두 명이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텐데, 뭐 그 안에 말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걸려 있는 거예요.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 사이에 송사 문제가 다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고린도는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는데, 헬라인들의 특성이 뭐냐? 그들의 문화가 뭐냐? 범사에 송사합니다. 그러니까 베마라고 해서 이게 그 성전, 성전이 아니라 그 성 문 앞에 보면요, 제가 직접 갔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앞에 가면 돌 하나가 단위 한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침마다 송사로 오는 사람이 있고, 재판장은 거기에 올라가면 그냥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돈 10만 원만 문제가 생겨도 다 송사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검찰에 기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헬라인, 곧 그리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송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문화라고 이해할 것 같지만 이런 문화를 아니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끼리 송사를 하냐?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속고 말지, 믿는 사람이 싸우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재판하는 거. 차라리 교인들이 싸우면 또 괜찮은데 이놈의 교인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하고 계속 송사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본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갈라져서 뭐 원로 목사파, 현재 위임받은 목사파, 혹은 그 교회 안에 두 목사 파벌이 나눠서 교회가 교회를 고수하고 교회가 자기 것들을 점유하고 세상의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몇몇 교회들 안에서 자기들이 점유해서 우리 교회다, 아니다, 이 소유권은 우리 교회다, 뭐 저 목사님이 맞다. 야, 진짜 고린도 교회 문제가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송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네 번째는 성도 사이에 결혼 문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결혼 문제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임재가 금방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던지는 말이긴 합니다. 던지는 말 같은데 그 뭐냐면, 야, 임박한 환란이 임한 것 같으니 나도 결혼하지 못했으니 그 교회 안에 아직도 결혼 못한 청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차라리 결혼, 뭐 남편의 비율을 맞추고 부인의 비율을 맞추느니 이 말세 때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이걸 또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결혼 안 해야 된다는 파와 결혼해야 된다는 파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말씀과 진리가 얼마나 바로 서야 되는지 잘못 쓰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교회는 진리 아니면 주장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내 생각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생각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저도 그러지만 참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저도 문제예요. 저도 이렇게 막 회의를 하거나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꾸만 끌고 가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 각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뭘 주장하죠? 좋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좋게 하는데 남의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뭐냐?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가보면요, 거기 산 하나가 가운데 있습니다. 섬같이 되어 바닷가 바로 앞에가 고린도 지역인데 그 앞에 가보면 아크로고린도라고 해서 저 꼭대기에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신전? 아프로디테, 아마 로마에 가면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그 비너스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여사제들이 많은지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뭐 하는 거냐면, 진짜 얘기하면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한 마리 드리고 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여사제에게 드리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게. 그러니까 아주 성창처럼 굉장히 그런 일들을 하니, 근데 어떻게 놀랍냐?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린지 양으로 드려진 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나오냐? 그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시장에 그 제물이 살짝 내려와서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구분은 안 돼요. 여러분, 양 보는데, 양을 보고 있는데 제사를 드린 양인지 안 드린 양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하나 저들에게는 가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가하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물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될까요? 헷갈리죠. 실제 바울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다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물로 드리지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찜찜해서 안 먹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이때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라는 곳은 이방 땅이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초신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먹어대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걸.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볼 때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걸 먹을 수 있지? 저거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사에 드린 물건이나 이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언약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어려워한다면 우리가 먹는 것이 가하나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나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내가 떨어뜨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건, 나의 신앙을 넘어 우리의 신앙은 누구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까지의 신앙도 바라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섯 번째는 바울파 베드로파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야, 바울이 진짜 사도냐?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보면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땐 아니야, 너는 자칭 사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내가 사도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웃기죠. 개척한 사람이 누군데?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에베소에 가 있으니까 그때 누가 아볼로가 거기 목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닌 것 같아. 야, 원로 목사님이 좋아.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좋고 예전에 있었던 바울 선생님은 내가 볼 땐 저분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것도 분파가 찢어져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7번째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시 머리에 수건 올리는 데 있는데 종교가 여러분이 아는데 딱 어딜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캐톨릭에 보면 여자들 수건 덮죠. 잘 보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 보면 원래 바울이 그 헬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14세 이상이 되면 머리에 이렇게 그쪽 중동 쪽에는 머리를 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뭘로 보기 때문에 그러냐면 여자의 성적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좀 숨기는 거예요. 남편에는 머리를 두고는 좀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헬라를 갔더니 여자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가 어디입니까? 올림픽이 나왔죠. 혹시 기억나세요? 올림픽 할 때 남자들 옷 입고 뛰던가요? 아니죠. 남성미에 아주 그냥 근육질을 보여주죠. 남성은 남성답게 여자는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하니까 야야 예배 드릴 때만큼은 뭘 쓰라고 그러냐면 머리에 수건을 얹어서 좀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와전돼 갖고 헬라인들은 또 안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안 쓰겠다고 하니까 야 차라리 안 쓸 거면 머리를 빡빡 밀든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바울이 그 시대 문화를 좀 이해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캐톨릭에서는 야 바울이 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배 때 뭐 하는 거예요? 미사 때 걔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는 하여튼 참 우리가 진리 아닌 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8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 주일 예배 후에 애찬의 문제.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저도 이게 가장 고민이 돼요. 애찬이 뭡니까? 예배 후에 각자 음식을 갖고 와서 교인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에 주방시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대부분 음식은 누가 가져옵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들이 갖고 왔어요. 부자들이 갖고 왔는데 문제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종이나 노예나 구분이 없어요.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처음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교회 왔더니 주인도 없고 그냥 같은 동격인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주인들이 음식을 시켜서 종들에게 시키면 종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끝나고 뭐 하는 거예요? 애찬을 하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대접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종이라고 그래도 계속 갖다 준 걸 먹으니까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와 종들이요 핑계를 대고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가니까 자기들끼리 가져온 포도주랑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흥청망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바울이 정말 그걸 보면서 먹을 것이 포도주를 많이 먹고 하니까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지금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먹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도 그래서 애찬의 문제가 그래서 생겼고요. 9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함 뭘까요? 고린도 13장에 사랑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 13, 14장은요 13장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12, 13, 14장은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받은 여자들이요 대부분 바울파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아볼로였는데요. 아볼로는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설교하려고 그러고 예배하려고 그러면 막 여자들이 일어나서 아볼로를 지적하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방언하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아볼로가 성령도 못 받았을 수 있냐 하면서 회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니들이 받는 방언은 신령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언은요, 그 은사 중에, 은사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건데, 가장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게 방언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알고 보면 자기만을 위한 게 방언 아닌가 싶어서 가장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2, 13, 14장 때 다시 한번 방언과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연보를 부탁하는, 연보를 돕는 문제에 있어도 또 문제가, 돈이 걸리면요, 가족이나 교회나 다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거나 할 때는요, 내 것 아니라는 생각을 안 가지면 교회에 헌금할 때도 헌물할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내가 어떤 물건을 냈는데 왜 저렇게 쓰지 할 것 없어요. 그냥 교회에 헌물하면 그걸 사용하는 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떠나면 끝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나올 텐데, 그런데 참 재밌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에베소에 있는데 다 알았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서 다 알았을까요? 영안이 열려서 다 봤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글로에의 집의 편으로 소식이 좀 왔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알았고요. 아볼로가요, 지금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었을까? 그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잊지 못해서 뛰쳐나왔어요. 사역을 못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때 에베소에 찾아온,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온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스데바나, 부도나도도 있고 아가이고라는 세 집사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보내온 편지가 있었어요. 지금 교회 사정을 이렇게 얘기한 편지가 이 네 가지 통로로 왔고요. 그래서 이 통로에 들어온 편지를 받고 어떡하냐? 바울이 디모데의 손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제2차 전도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죠. 어떤 교회? 첫 번째 유럽에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세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려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괄목할 만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에는 항상 뭐가 있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오늘 11가지가 얘기가 있지만 심각한 걸 빼고는 대부분의 것들은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분파가 생기고 이해를 못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한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야, 기분 좋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 그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본교회가 본을 받고, 교회가 목사님이 진짜 진리를 따르면 심각한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내 그릇 차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누구를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품어서 사랑하기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요, 아이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면요,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마음 드는 줄 압니까? 야, 조금 더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저 어린 마음과 더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더 나와요. 문제없는 성도들이 좋기도 하지만 문제도 있고 싸울 때가 더 귀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이 될까? 아니면 그 안에 그들에게 어려움을 던져줄 존재가 되어야 될까? 기도하시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